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그런 편지였다면, 베드로 후서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상황에서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전했던 내용들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해도 2번이나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 알고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에 근거한 그런 이 지식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기억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선명하게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도, 그리고 특별히 이 후서의 상황에서는 거짓된 가르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이단의 특징은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였어요. 그게 물론 헬라 철학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런 옛 사람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지 않는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게 잘못된 거라면 바로 심판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잖아. 봐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삶을 인정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황당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주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 삶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셔서 여전히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마침내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편지의 양식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앞으로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 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아주 귀하고 존귀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것. 우리는 감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래서 그것은 보배롭고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성도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똑같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조금씩의 다른 어떤 태도나 문화나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의 기반이 있잖아요. 그 공통의 기반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공통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간씩의 다른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때로는 그 다름이 나에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동일하다면 그 다른 차이점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공동의 믿음,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그 뒤에가 결과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더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건데 그냥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서 그런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읽고 그걸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는지를 점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 알면 알수록 더 큰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쓰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로 돌아가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선명해지면 고난과 박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흐리면 아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중요한 때는 생각도 나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사실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은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죠. 진짜 알면 거기에 내가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교리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점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다시 또 안다는 동사가 또 나와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보세요. 요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결단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생명 없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자격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다른 게 없어도 다른 거 주시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돈 많이 안 주셔도 승진 많이 안 돼도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에 좀 실패가 와도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삶의 거룩함, 경건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인데 이건 본질적인 것들이잖아요. 이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 그 부수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근데 선물로 유리창 선텐을 해줬어요. 근데 선텐은 조금 기스가 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차를 원망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물로 받은 부수적인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받은 선물이 잘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선물, 물질, 내 삶에 매일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안목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평과 원망과 이런 낙심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냥 옛날에 있었던 혹은 성경에 쓰였던 그냥 문장 혹은 교리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나오는 거 또 나오죠. 자, 3절 후반부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게 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바뀌어서도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 때 또다시 그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그 길이 우리에게 또 열린다. 이게 계속 순환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그러면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자, 4절 여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 후반부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중대한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건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부패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은혜의 풍성함과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그 영광과 덕을 알아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결국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같이 부패했던 사람이, 우리같이 연약했던 사람이, 우리같이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이 오든 이상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사용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아는 거하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럴 만큼 아주 친밀하고 아주 신뢰가 가득하고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누림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알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하고 그분의 친밀함 속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향하여서 변화되고 있는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옛 모습,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 때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함께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답고 존귀하고 특권과 같은 이 놀라움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